하나님께서 내 맘에 밝혀 비춰주시네. 위대하신 바라서 주만 오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오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주여 예수님 오지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이 뱀은 형체를 두고 설명하는 서술적인 면에서는 뱀이라고 하는 어떤 생물을 지칭하고 있지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내용은 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생물적인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분명한 하나의 개체이면서 인간 존재와는 전혀 다른 어떤 존재 형태로서 있는 사탄입니다. 사탄. 인간 존재,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인간이 존재되어지는데 그 인간 존재 이전에 존재하는 사탄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이죠.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의 마지막에 계시록이 22장입니다. 22장, 21장, 20장 앞뒤 딱 세 번째 장에 20장 2절이죠. 20장 2절에 옛 뱀이라 그래가지고 사탄이라 부릅니다. 사탄. 마귀라고 하는 사탄 이렇게 부르는 바로 이 3장 1절에 있는 거하고 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말씀이 같은 뱀을 두고 있는 거다. 그러면 뱀은 생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강교하더라 하는 이 사탄은 인류사에서 인간 존재와 더불어서 같이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그 위치를 인간과 더불어서 같이 살게 만들어주는 그 어떤 허락이죠. 하나님의 허락이죠. 이 허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는 인간의 환경은 늘 평안입니다. 평안이죠.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하는 이 섭리에 하나님인 듯이 다가오는 이 강교죠. 하나님인 듯이 다가와가지고는 인간의 환경을 전쟁과 불화와 갈등과 싸움, 미움 이런 환경으로 인간과 인간을 거리를 두고 인간과 생물들 사이에서 거리를 두게 만들고 생물들과 생물 사이에서 갈등이 반복되도록 만드는,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는 전혀
인간에게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일만 드러나는 형태만 나타나는 형태만 인간 환경에는 전혀 맞지 않는 환경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사는 환경이 원래 이런 듯이 받아들이도록 지금 그 내용이 3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내용은 인간 존재가 되는 중에는 항상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옛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의 사건인데 사람들이 이 사탄을 인지를 안 하는 거죠. 사탄을 인지하면은 인간 환경에서 평강의 하나님과 구분되어지는 여러 가지 나타난 일들은 이게 전부 다 사탄하고 다 연계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인간이 이러지를 않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서 어려운 일은 자꾸 가면 갈수록 더 만나게 되는 이런 때에 만났습니다. 지금 2012년은 바로 이런 부분에 선을 끊는 거예요. 2012년 이전에는 이런 모르는 대로 넘어왔지만은 2012년 이후에는 이제는 이것을 한 단계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인간들이 지금까지 2012년 동안에 인류사에서 남아있는 인류를 아주 악한 환경에 살도록 만드는 바로 그 사탄이 교황제도라고 하는 인간 제도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교황의 정체, 그게 교회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교황의 자리에서 인류를 나름대로 좌우를 해온 거예요. 영향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2020년에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2012년 이후에 2020년이 되어서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왔고, 2012년이 지나서 2020년에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대한민국에 있는 전강훈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호예요, 신호. 인류 종말 시대를 전 인류에게 알리는 하나의 신호로서 하나님은 또 전염병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드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알게 만들고, 그리고 또 전염병과 더불어서 나타난 내용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미국이 지금까지 전 인류에 어찌 보면 무지개죠. 전 인류에 무지개였잖아요. 아메리칸 드림이라 하면은 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 땅에서 가장 유토피아적인 나라로서 어떤 무지개적인 자리에 있던 이 미국 부정선거가 나타나면서 1월 20일이 어저께 지났죠. 지난 주간에 지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고 또 바이든이 그 이유를 이제는 받아왔는데, 이 바이든이라는 나라, 이 사람이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정말 보잘것없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 지금 미국에 그 아메리칸 드림의 미국의 대통령으로 지금 뻗어시 앉아있는 이때를 일컬어서 인류가 종말 시대라는 것을 인식 못한다면 도대체 뭘 가지고 인류 종말 시대를 인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받아들이겠어요? 우리가 이거요 정말 예사롭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라고 해서 국가에서 정체성, 각 나라마다 국가에서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고백하도록 이미 선포가 다 됐어요. 오늘도 이와 유사한, 이와 관계된 내용으로서 이 김필재 TV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암투의 내마 비가노 대주교에서 이걸 진짜 이 사람은 하나의 참 시사적인 자료로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망했다 연결해서 인류 종말 시대라고 딱 연결하면요 그대로 맞아가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플랫폼의 변화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필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4일입니다. 먼저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 국회의사당에 미국 시민들이 난입했다는 이유로 바이든이 국내 테러법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와 더불어 가톨릭 교도인 바이든은 지난 6일 부정선거 조사를 요구하며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싱턴 DC에 모인 가운데 발생한 의회 진입 사건을 반란 혹은 국내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의 폭력을 선동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바이든이 국내 테러에 대한 법 통과를 우선순위로 다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극단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맞서기 위한 자금을 늘리는 대학관 자리를 만들 것을 그가 요구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퓰리처 상을 수상한 유명 언론인 글렌 그린월드는 바이든이 이번 기회를 이용해 새로운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린월드는 새로운 테러와의 전쟁이 분명히 시작되고 있다. 이 법은 한동안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이 새로운 법은 외부가 아닌 미국 내부를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린월드는 또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고조된 시기에 국민의 단합을 유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바이든 진영의 사람들이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편을 극단 세력으로 지목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과거 9.11 직후 애국법을 통과한 네오코론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국민 통화와 통신 감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했던 애국법의 초안을 작성한 인물은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바이든입니다. 9.11 발생 직후 나온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국민의 감정이 고조된 가운데 법안을 자세히 읽어볼 시간도 없이 법안 통과에 동의해야만 했습니다. 1994년에 바이든이 작성했던 문제의 법안은 당시 여론의 강한 반대로 인해 저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 9.11 사태가 발생하면서 통과됐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그동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비판해왔습니다. 일례로 프란치스코는 2019년 5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미국이 멕시코 국경에서 추진 중이던 장벽 건설과 관련해 벽을 쌓음으로써 영토를 보호하려는 새로운 풍조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이미 베를린 장벽이 많은 고칠거리와 고통을 초래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텍사스와 멕시코의 국경 지역에 세워진 장벽을 배경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바티칸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찾은 알라모 요새는 1836년 멕시코로부터 텍사스를 독립시키기 위해 싸웠던 역사적인 저항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이 요새는 낡은 예배당이 있는데 프란치스코 수도의 수사들이 세운 건물입니다. 참고로 수년 전 어린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교황으로부터 파문당한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추기경이자 전 워싱턴 대주교였던 시오도 맥케릭이라는 인물입니다. 맥케릭은 42년 전 젊은 시절에 10대를 학대한 혐의가 폭로됐고 이후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2018년 6월 교황에 의해 파문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 바티칸 주재 미국 대사로 재직 중이었던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는 맥케릭에게 내렸던 처벌을 사면해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비가노 대주교는 이 사실을 폭로해 카톨릭 교계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특히 비가노 대주교는 전현직 바티칸 관료 24명과 미국 주교단 대표 그리고 교황청 고문 등의 성추행을 은폐했다면서 프란치스코의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대주교는 2020년 10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작성해 보냈습니다. 당시 비가노 대주교가 보낸 서한의 전문은 미국의 크리스찬 매거진에 2020년 11월 3일에 공개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가노 대주교가 트럼프 대통령이 보냈던 서한의 주요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명의 시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12사도의 직분을 이어받은 대주교이자 전 주미국 바티칸 대사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과 종교계의 지도자들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제가 드리는 말씀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선한 세력을 향해
악의 세력들이 연합하여 사정없이 밀어붙이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즉, 굳세게 잘자인 악의 세력들은 빛의 자녀들에게 대항하고 있으며 이 세력을 이끄는 현세의 영적 지도자들로 인해 빛의 자녀들은 방향을 잃고 갈갈이 뜯긴 채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우리는 사회의 근간을 파괴하고자 하는 이들의 전방위적인 공격을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 자녀를 낳고 일군 가족의 소중함, 인간 생명의 존중, 애국심, 교육과 경제활동의 자유 모두에서 말입니다. 국가 원수와 종교 지도자들은 서구 사회의 문화와 기독교 정신에 자살을 부추기고 있으며 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이름의 전지구적 기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전 세계 인구를 최대한 억압하기 위한 강압적인 수단을 강구하면서 인간성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글로벌 엘리트층이 이 기획의 설계자입니다. 이미 몇몇 나라에서 이 기획이 승인되었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나라들에서는 이 기획이 첫 발을 뗀 상태입니다. 더 그레이트 리셋의 목적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개인 부채 탕감이라는 매혹적인 약속을 내세워 자유를 파괴할 위력을 갖춘 보건 독재기구를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더 그레이트 리셋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세력은 향후 백신의 접종 여부를 표시한 보건 여권과 디지털 신분증의 소지를 요구할 것이고 그들은 이런 수단을 통해 전 세계 인구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는다면 시설에 구금되거나 가택연금을 당하고 재산은 몰수될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각하께서 이미 더 그레이트 리셋 계획이 2020년 말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몇몇 나라에서 실행되리라는 점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런 목적 아래 봉쇄 조치가 더욱더 강력하게 기획되었고 이는 공식적으로 2, 3차 팬데믹 상황을 대비한 조치로 합리화될 것입니다. 각하께서는 매우 교묘하게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조장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공포감을 심어넣고 개인의 자유를 가혹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합법화시키는 이런 수단들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기획의 설계자들이 의도하는 바는 각 나라들이 되돌릴 수 없을 지경으로 더 그레이트 리셋에 의존하도록 위기 상황을 조장해 기존 세계 질서와 그 유산을 완전히 없애버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계획이 가장 작은 부분에서까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끔찍한 계획을 비난하는 이들을 음모론자로 쉽게 몰고 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어떤 도시에서든 그저 거리를 걷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숨을 쉬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주일에 교회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체포될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심지어 많은 미국인들이 그림 엽서를 통해 머릿속에 그려왔던 고대 문화유산과 교회, 아름다운 도시와 특색 있는 마을로 이루어진 작지만 매혹적인 나라 이탈리아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총독이 법령을 선포하듯 정치인들이 자기들만의 궁전에 들어앉아 세상을 향해 바리케이트를 치는 동안 사업체들이 무너지고 가게는 문을 닫았으며 사람들은 삶을 영위하거나 여행을 가고 일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것조차 가로막혔습니다. 이런 조치가 초래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 어떤 것인지 이미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암울한 상황, 보이지 않는 적들의 거침없는 행군의 와중에도 희망의 싹은 보입니다. 적들은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들은 대중을 자기들의 통제 아래에 두고 소에 낙인을 찍어 표시하듯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보장하거나 대출을 해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더 그레이트 리셋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자식과 손자들에게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기획의 설계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이 기획하는 비인간적인 평준화는 빛의 자녀들의 굳세고 용기 있는 저항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미 합중국에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가 비가노 대주교가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의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 교황 프란시스코는 전 세계를 향해 모두가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어야 한다는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코로나 백신을 희망의 빛으로 부르면서 모두를 위한 백신, 특히 가장 취약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백신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국가주의를 급진적인 개인주의 바이러스로 규정하고 폐쇄적인 국가주의가 진정한 인간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프란시스코는 국가의 지도자들, 사업가들, 그리고 국제단체들이 백신이라는 해결책을 위해 경쟁이 아닌 협력을 증진하고 모두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 이 순간은 생태계 위기와 심각한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불균형이 코로나 유행병에 의해 단지 악화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프란시스코는 포괄적 자본주의 연합에 합류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괄적 자본주의 연합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린포레스트 드 로스차일드가 주도하고 록펠러 재단과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주도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들 세력은 팬데믹 시대에 걸맞는 전 세계적 경제 모델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필재 TV에서 나타난 내용 중에서 자료 몇 가지 제가 캡처한 내용 한번 간추려 봅니다. 지금 프란시스코 현재 교황입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인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프란시스코는 예수의 조직의 첫 교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교황이 된 거예요. 엄청난 지금 암투가 있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9.11 테러입니다. 9.11 쌍둥이 빌딩 폭파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구미 참대교회가 같은 해에 개척을 했습니다. 2001년 4월 달에 우리가 개척 예배 드렸고 9월 달에 우리가 비행기로 들어가는 걸, 비행기로 날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직접 봤습니다. 이것이 누군가 기획했다는 것이 인자서 이야기 나온단 말이죠.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거의 공공연하게 이 사건을 누군가 기획했다 이런 거죠. 지금 이 말이 새삼스럽게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저는 굉장하게 중요한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는데 교황이 고개를 숙였어요. 교황이 고개 숙인 거는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룩펠러 재단이고 여기 로스차일드 젊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키신저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이들한테 고개를 숙인다. 교황이 유일하게 고개 숙일 수 있는 하나의 조직체죠. 이 사람들이 딥스테이트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교황을 앞세워가지고 교황 통제로 해서 전 인류가 하나의 통솔을 받는 그런데 뒤에서 힘이 되어주는 그러니까 교황이 고개 숙일 수밖에 없죠. 프란시스코. 이런 조직, 이런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 프란시스코 교황의 여기 있는 이 그림을 왜 이래 부각시켰냐. 이것 때문에 부각시킨 겁니다. 왜 교황의 눈두덩이에 반창고가 벗었을까. 이것 때문에 이 사진을 부각시킨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티 서로 다른데 여기 엔드라 그러죠. 엔드. The House of Rothschild and Illuminati. 일루미나티는 교황을 등에업고 있는 세력이고 로스차일드는 유대인을 유대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의 로스차일드죠. 록펠러도 마찬가지고 키신저도 마찬가지고 유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치에 있죠.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인류 종말 시대에 이 사람들이 관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봐주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비가노 주교입니다. 미국 사람으로서 바티칸 공화국 주재, 미 대사관, 바티칸 공화국에 파견된 주교죠.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의 위치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교황제도 붕괴, 인류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각 나라에 있는 천주교는 단위 주교 단위로 다시 하나의 종교 형태로 형성되어야 될 그런 엄청난 변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 이런 내용인데, 지금 2012년에서 2020년에 이런 일이 생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보담도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상황 앞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사실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니까,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니까,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야기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그 국가 아니니까 나는 괜찮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똑같은 내용으로 여기 지금 개인 재산 단체가 이거 옛날에 적었는데 뭐 이제 시도가 된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 아까 그 비가노 그 주교가 설명하는 2021년 1월에서 2021년 3월 사이에 몇몇 국가에서는 이런 것이 시행될 거다.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상황. 대한민국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미 공공연히 돼 있는 상황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왜 대한민국 이런 일 당하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나라에요. 다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이 적용될 때에 피할 길, 요것은 피할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상황은 이제는 딥스테이트들이 지도하는 여러 가지 조작된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길로 나가야지, 이 길로. 여기 노아가 나오고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노아라고 하는 이가 대칭되어지면은 바로 여기에 누가 나오냐? 바로 이것은 네피림이죠, 네피림. 성경 창세기 6장이 있잖아요. 네피림이 지배되는 시대, 노아가 피난을 당하는 것하고 똑같이 우리가 피할 길을 찾다가 방주를 만나는 겁니다. 이거 지금 현재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현재의 앞으로 그건 계속 가겠죠. 2021년, 23년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가는 이 상황이에요. 이 내용을 듣는 대로 방주를 찾아놔야 돼요. 방주. 어디가 방주가 있느냐? 누가 방주를 짓느냐? 그 방주 짓는 것에서 방주 형태로 남아있는 것은요. 거지 나사로, 진성 앞에 경제종사자,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들로요. 하나의 형태가 주어질 거고 예배드리는 교회라 하는 이 형태보다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공간 속으로요. 내가 한 사람이 억지로도 들어가야 돼요. 억지로도. 찾아가야 돼요. 바로 그런 데서 임마누엘 자체가 바로 현재적으로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져서 방주로서 분명한 어떤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어질 거로 봅니다. 특별히 농사 짓는 환경을 반드시 가야 되고 비록 이런 농약, 이런 어떤 공해, 인간들에게 공해가 되어지는 식물을 만들지 않는 하나의 몸부림치는 단체들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방주라라고 바라보면서 접근해야 될 것이라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